오늘 우리가 살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다음 주, 두 주 이제 하면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마치게 되는데, 이 학개서는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특별히 모든 목회자들의 꿈이 바로 성전 건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건축은 욕심에 의한 건축이거나 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과하게 건축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거의 모든 대부분의 성전 건축은 아름답고 은혜롭습니다. 건축에 대한 간증을 들으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이든 그냥 되는 건 없어요. 정말 누군가의 눈물겨운 헌신과 또 희생,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성전 건축은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가능해요. 건축한 교회마다 감동을 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간증들을 이제 소개를 하기도 했고, 그 내용들을 보면은 눈물의 기도, 또 어떤 사람들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또 정말 엄청난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또 땀을 흘리고 그리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완성 후에 입당 예배를 드릴 때 그 감동은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모세가 그 감동을 맛보았고 솔로몬이 감동을 맛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건축의 당사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감동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학개서의 주제가 성전 건축이기 때문에 먼저 성전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온 최초의 성전은 무엇인가요?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이 성막은 어떤 것인가? 바로 모세의 성막인데, 성막은 건축된 성전은 아니에요. 건축된 성전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성전에 포함이 되어지는데, 천막식, 이동식의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된 성전과 이동식 성막은 그 개념이 같아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단지 하나는 이동할 수 있고 하나는 건축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고정식이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을 시켜 주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일일이 가르쳐 주신 그 시장에 따라서 정확하게 성막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건축된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성전, 즉 성막이 최초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은 잘 건축된 호화스러운 궁에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항상 천막, 성막에 거해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이리저리 이동하지 않고 한 자리 제대로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성전에 대한 꿈을 키우고 준비를 갖춰 나갑니다. 다윗에게 왜 이렇게 성전 건축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게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성전 건축에 꿈도 꾸지를 못해요. 꾸지를 아예 않는 것입니다. 매달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성전 건축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만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 생기죠. 그런데 이 열망이 다 건축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건축하는 경우도 많지만은 허락하시지 않아서 꿈으로만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일부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은 희생하는 것이 힘들고 싫기 때문에 불순종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꿈을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네가 꼭 건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에게 건축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죠. 솔로몬은 다윗이 준비한 그 자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전을 건축해요. 우리는 이 성전을 가리켜서 솔로몬 성전이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최초의 성전, 그러니까 제1성전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이후에 이 솔로몬 성전이 순환을 당하죠. 어떤 순환입니까? 건축되어진 이후에 수백 년이 지나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이 침공을 통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지고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기환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처음 했던 게 뭐냐면 성전 건축이에요. 다시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이 성전을 가리켜 수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수룹바벨의 이름이 붙었습니까? 수룹바벨이 주동이 되어서 건축을 했기 때문이고, 이 성전은 제2성전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밖에서는 수룹바벨의 성전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제3성전은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아주 웅장하고 크게 수십 년에 걸쳐서 건축을 하는데,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성전의 개념이 그전에는 건축된 건물이었는데 개념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곧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성전이 되셨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성전 개념이 또 다시 한번 바뀝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지금까지 계속되는데 어떤 개념인가? 바로 우리 몸이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전입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성령을 모시고 있나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곧 성전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는 무엇입니까? 이 장소는, 장소에 대한 옳은 말은 교회당, 예배당, 바로 이것이 옳은 말이다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곳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술 먹고 밥을 먹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이 장소는 술집이고 음식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인가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인가, 거기에 따라서 그 건물의 개념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죠. 유럽에서 아주 잘 건축되어진 성전들이 이제는 팔려서 술집이 되고 음식점이 되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면은 성전이 되고 예배당이 됩니다. 왜?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떠나버리셨다면 우리의 모임은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저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성전의 제일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이거예요.
얼마나 잘 건축되고 얼마나 큰 건물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 유무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면은 바로 그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우리의 모임이 늘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면 됩니까? 항상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되면 돼요. 자,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면은 더 이상 교회당 그 건물을 건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나요? 없나요?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다윗 시대에 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보다도 더 강하게 역사하셨던 그 시대예요.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하셨던 그 시대였지만 그러나 건축은 안 됐어요. 그러면은 건축이 없는 상황이고 하나님이 가장 역사하시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이 최고니까. 그러나 다윗은 건축을 원했습니다. 건축이 되면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이리저리 옮겨 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더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집이 있어도 되지만은 없어도 괜찮아요. 집이 없으면은 그냥 전세 살고 월세 살고 그렇게 하면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집이 있으면은 이사 다닐 필요가 없어요. 월세가 오르는 거 걱정할 필요 없고 전세가 오르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남의 집에 사는 것보다는 내 집에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죠. 더 편하고 안정적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건물에 있으면은 이리저리 이사를 다니고 또 월세와 전세금 인상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우리 교회도 옛날에 남의 건물에 들어있을 때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이사 다녀야 되고 이사를 다니니까 한 자리에 있어야 뿌리를 내리고 또 큰 나무가 될 수 있는데 이사를 다니니까 교회가 성장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건축된 성전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그러나 있으면은 더 좋은 거죠. 내 건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얻는 유익이 훨씬 더 많고 교회가 안정적이 돼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성전 건축이 필요한 이유는 교회 존재 문제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통계 우리나라에서 1년에 3,000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우리 일산 지역에서만 신도시 일산 지역에서만 1년에 130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는 교회들의 대부분은 자기 집이 없는 교회, 상가에 있는 교회들, 월세를 있고 전세로 있는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이 다 그런 교회들이 문을 닫고 건축되어진 교회를 가진 교회들이 없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성전 건축과 교회 안정은 이렇게 이제 깊은 연관이 있다. 이런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학계서에 대해서 몇 가지 살피면은 첫째는 이 배경과 기록 목적을 보시면 먼저 배경입니다. 자, 남쪽 유다가 몇 년도에 멸망을 했습니까?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몇 년도라고 했죠? BC 586년에 멸망을 당했어요. 자, 이때 성전이 동시에 파괴가 됐습니다. 완전히 파괴가 됐는데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물론 나라가 망하기 이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망하면서 또 포로로 이제 3차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이후에 BC 537년에 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국을 하는 거예요. 기환을 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근데 이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여러 가지 주변의 방해로 인해서 중단이 되는데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돼요. 바로 이때 학계가 여러분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다시 건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건축해야 됩니다. 하면서 말씀을 하는데 바로 이 성전 건축의 동료 이런 부분들이 바로 학계서의 배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록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중단된 성전 건축을 속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학계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순위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바로 또 중단이 됩니다. 이유는 주변의 방해 때문에.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살 자리를 어느 정도 마련하고 그 다음에 해 건축이 시작되어지는데 사마리아인들이 특별히 방해를 많이 해요. 그리고 성전 건축이 이 방해로 인해서 중단이 됐을 때, 처음 중단됐을 때는 왜 예를 쓰지 않았을까요? 예를 많이 썼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건축을 다시 해야 된다 하면서 마음을 합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고, 또 포로에서 돌아와서 보니 나라가 황폐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쳐야 되고, 농사칠 또 터전도 마련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자연재해가 계속되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에 대한 생각이 전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16년 동안이나 된 겁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은 단순하게 중단되었다, 그 문제면은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성전 건축은,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런 장소고 법궤가 모셔진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성전 중심이 더욱더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상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우선순위가 자꾸 훼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에 매달리면은 현실이 잘 풀리고 잘 되나요? 그런 생각들 많이 하지만은 그것은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오히려 현실에 매달린 그들에게 재앙이 뒤따라왔어요. 어려움이 더 가중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되기를 소원한다면은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씀이죠? 우리는 염려합니다.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살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항상 염려하면서, 그래서 그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먼저 뭐라고 했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 중심이 되어라.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아라. 그러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실 것인가 걱정하면은 그건 이방인들의 모습이에요. 먼저 하나님 중심이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저는 이 약속을 이제까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어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혹시 순서가 잘못되었다면 꼭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라도 이 순서는 바르게 바꾸어져야 돼요. 자, 우리 몸이 무엇이라고요? 성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신의 성전을 잘 건축했습니까? 이 성전은 한 번 건축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더 든든하게 더 잘 건축돼야 될 그런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편히 거하실 수 있는 성전,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성전,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성전, 이런 성전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바로 이런 성전을 만들어 나갈 때 내 성전은, 이 성전은 아주 든든한 성전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복된 성전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하시니까 성전이에요, 내가. 그래서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그분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직도 내가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버려야 돼요. 성전에 옛것인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근심하시겠죠. 옛것을 버려야 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그 귀한 그 가치를 낮춰야 돼요. 주님이 최고로 귀한 분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최고로 좋은 분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뒤를 돌아왔어요.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소중하지 않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에게 학계 선지자는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책망에 힘입어서 백성들이 깨닫고 성전을 건축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깨닫고 고칠 부분은 고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계의 구성입니다. 학계서는 4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는데 아주 짧은 그런 본문이지만은 4편의 설교입니다. 첫째는 제1장입니다. 여기에는 성전 재건 지연에 대한 책망이에요. 왜 성전 재건을 늦추고 있느냐 책망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장 1절에서 9절 성전 재건을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장 10절에서 19절 순종에 대한 축복, 너희들이 순종할 때 이런 축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 2장 20절에서 23절은 수룹바벨에 대한 축복에 대해요. 자,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만은 신앙의 단계는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4단계가 있었는데 우리의 신앙의 단계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누구는 지금 책망받는 단계에 있을 수 있고, 누구는 그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는 단계에 있고, 누구는 재건이 끝나서 축복을 받는 그런 단계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은 그 책망의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책망을 통해서 드러남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채찍질할 때 시험 들고 또 믿음이 더 약화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책망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건축을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죠. 책망을 받을 때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책망하신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책망을 받을 때 내 잘못이 지적될 때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렇게 하십시오.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세요. 그래야 책망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또 무슨 명령이 내려지든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의 단계, 책망이 끝나고 이제 순종의 단계에 들어서고, 순종의 단계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면 다음 축복의 단계,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학계서에는 축복에 대한 두 내용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수룹바벨에 대한 축복이 아주 강하게 나와 있어요. 자, 학계서 2장 21절에서 23절 우리 다 같이 또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 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축복인지 제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언뜻 봐도 이 축복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특별히 스룹바벨에게만 이런 축복을 주시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그는 성전 건축의 주동자였어요. 가장 앞장서서 건축을 이끌었고 그의 책임 아래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정말로 잘 감당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훗날 큰 상을 받게 됨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상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받는 거나, 고백해서 받으면 누구든지 다 받는 것이죠.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을 잘 했을 때 그때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기를 원하시면 뭘 잘하면 돼요? 사명 감당을 잘 하시면 됩니다. 충성하면 상급이지만 불충성하면 책망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혼자서만 잘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 혼자만 잘 믿지 말고 그 믿음을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사용을 해라 그랬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을 잘 보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찬양을 많이 하고 이런 것은 나 혼자서 잘 믿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혼자서 잘 믿는 이 믿음이 그 다음에는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충성하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각각 해야 될 사명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 사명을 충성해야 됩니다. 저는 목사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상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열심히 하면 돼요. 무엇일까요? 열심히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목회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제일 중요한 사명이죠. 이 일에 힘을 쓰면은 저는 하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 김 목사야,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각에게 사명 주신 거 있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특별히 또 지난주 또 오늘 총회하고 임원들이 선출되고 그럴 터인데 1년 동안 나에게 주신 그 기관의 사명을 잘 맡아서 잘 관리하고 잘 이끌어가고 그렇게 했을 때 상을 받게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명의식과 충성에 대한 마음이 더욱 강하고 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첫 번째 목적, 가장 큰 목적은 구원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은 사도 바울은 천국의 상급과 축복을 사모했어요. 그것 때문에 고난받는 걸 감사했고 기뻐했던 거예요. 우리도 바로 큰 상과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핵심 단어입니다. 핵심절은 오늘 본문 가운데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1장 8절 함께 봅시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전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성전이 됩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성전이 될 때 우리가 좋은 교회가 돼요. 좋은 성전이 됩니다. 교회를 좋은 성전으로 만들면은 방금 말씀에 뭐라고 했나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 슬픔을 드리지 말고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심었어요. 그랬더니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 거뒀어요. 재앙이 임하고 그 다음에 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더 어려운 삶을 살아요. 자신들의 풍요만을 위해서 심은 결과, 그 결과가 흉년으로, 재앙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내가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은 썩어질 것밖에 거두지 못해요. 그러나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심으면은 우리는 영원한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핵심 단어는 여호와의 전입니다. 하여튼 오늘 성경은 학교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전, 성전에 대한 얘기예요. 이 성전은 단순히 종교적인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모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늘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뭐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성전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의 모임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가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만들 수도 있고 만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의 모임은 언제나 하나님의 전이 돼요. 우리의 예배, 기도, 봉사, 전도 활동, 이런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항상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은 교회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겉으로는 십자가를 달고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교회들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도 언제든 그런 교회가 될 위험이 있어요. 여러분도 언제든지 그런 사람이 될 위험이 있어요. 우리가 산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받아주시는 교회, 응답이 되는 기도,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항상 드러나는 그런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살피겠습니다. 첫째는 신앙 공동체 회복입니다.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학교가 가르치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개인주의가 강하고 나만 잘되면 된다는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백성들에게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학교는 이런 백성들의 마음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하나가 되기, 함께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원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가 되자.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자. 이것이 바로 숨어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여러 가지 좋은 결과들이 주어지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모두가 함께 나가면서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힘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해마다 또는 가끔 청동원 전도 주일이나 이런 것들을 교회들이 많이 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 모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전도되고 그렇지는 않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왜 그런 행사를 하는가? 그 행사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모이고 그 다음에 같이 나가서 전도하고 하나가 되는 것. 공동체가 하나됨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행사들 하고 그런 것이죠.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건축을 할 때 하나가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건축 속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죠. 건축에 참석한 사람들이 전부 다 헌신하고 희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항상 뒤따라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뒤따라야 해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입술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은 진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희생하고 헌신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섬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이 아니라 입술이 아니라 행동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의 과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이제 축복의 과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이 끝까지 건축에 힘쓰지 않았다면 공동체가 회복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힘썼어요. 그러니까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의 힘을 모아서 잘 갖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조금만 양보하고 하나 되게 힘을 쓸 때 그때 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누구의 말입니까? 성경이 그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보세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못하지 않으리라 끊어지지 않으리라. 하나가 될 때 힘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 내용 두 번째는 나중에 영광이 더 크리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2장 9절을 보시면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성전 건축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이제 건축이 완성이 되어가고 또 끝을 맺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건축을 보면서 실망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성전 건축하면서 왜 실망할까요?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거기 사람들 가운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옛날 솔로몬 성전 파괴되기 전에 솔로몬 성전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솔로몬 성전과 지금 다시 건축되어진 성전을 비교하니 이 성전이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황금으로 지어지고 규모가 크고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황홀하고 호화스러운 이 성전에 비해서 지금 이 성전은 너무너무 보잘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슬퍼하고 우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학계가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전의 성전보다 지금의 성전의 영광이 더 크리라. 이전에 너의 조상 솔로몬의 건축에서 거기에 내가 영광을 드러냈지만은 지금 이 성전은 그 성전에 비하면은 옛적으로는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내가 더 큰 영광을 드러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큰 힘이 됨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여야 좋은 교회입니까? 또 큰 성전을 건축해야 그 교회가 성공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제2의 성전 수르바벨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오히려 드러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보다 더 많은 영광을 드러내리라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법칙은 달라요. 천국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세상의 판단 기준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시골에 아주 적은 교회가 도시에 수천 수만 명 모이는 교회보다 더 가치 있는 교회일 수가 있어요. 조그만 지하실에서 모이는 교회가 수백억 원의 돈을 들여서 건축한 교회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실 수도 있어요. 적은 교회가 큰 교회보다 더 큰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천일교회 여든도회 회장이 수만 명 모이는 교회 회장보다 더 큰 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큰 교회가 적은 교회보다 더 큰 상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달려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오히려 어려운 교회에서 힘들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상을 받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천국과 지옥을 구경하고 와서 간증한 사람들 여러 번 책도 보고 간증도 들어보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간증 속에서 큰 교회 목사님이 큰 상을 받았더라, 그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읽어본 적도 없어요. 오히려 어떤 목사님 그분 정말 엄청나게 크게 목회하고 그런 목사님들이 천국에 없더라, 이런 말을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목회했던 그런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 또 선교지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그 고통당하는 분들이 천국에서 큰 상을 받는다, 이런 간증들은 많이 읽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은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인가?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적은가? 우리 교회는 왜 지하실 조그만 성전에만 묻혀있는가? 우리 교회는 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생각이야. 우리는 비록 이제까지 큰 성전 건축하지 못했고 또 큰 부흥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이 돌려졌고, 우리 교회가 그동안 행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과 축복을 받는 일임에 분명함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을 이곳에 세워주셨고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훗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수룹바벨처럼 큰 상과 축복을 받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